사사기 7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합독합니다. 300명을 세대로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렀어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네. 자, 오늘은요 직분자의 사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직분자의 사명. 따라서 하겠습니다. 직분자의 사명. 네. 자, 직분자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쓸데없이 교회에서 집사로 세우고 야, 네 교회 이제 몇 년 다녔으니까 권사해라. 그렇게 해서 권사로 세우고 안수 집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아멘 합시다. 그러면 세움에 대한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교사로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사로 세울 때는 교사의 사명이 있을 거란 말이죠. 세상에서 선생님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교회에서는 한번 들어봐라고 그렇게 세웠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에도 무엇이 따르느냐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이 따라요. 재직으로서의 하나님이 임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하여 합당한 책임, 곧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이 과연 그를 어떻게 여길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룰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사사기 7장의 내용은 16절 보세요. 16절에 보면 300명을 세대로 100명을 세대로 나누었대요. 그리고 그 300명의 손에 각 손에 나팔과 한쪽에는 나팔, 한쪽에는 빈 항아리를 들게 했대요.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었답니다. 그렇죠? 한 손에는 나팔을, 한 손에는 항아리를, 그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해라. 내가 하는 대로 해라. 18절 보세요. 자, 18절에 나를 따르는 자는 나팔을 불며 너희는 나팔을 불며. 자,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위하라.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한 번 더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자, 앞으로 보세요. 여기서 여호와는 뭔데?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방법이 좀 달라요. 구약 시대는 항상 하나님이 어디 계셨느냐 하면 성전에 계셨어요. 성전에. 광야 시대에는 성막에 계셨어요. 그 성막의 법궤, 언약궤, 거기에 시은자가 있고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약, 지금은 구약이잖아요. 지금 사사기가 구약 시대잖아요. 그죠? 물론 이 시점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에는 뭐가 있었느냐? 거기는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제사를 드리면서 했던 곳은 어딜까요? 실로죠. 거기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 따로 그리고 번제단 따로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지금의 시점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그래서 그들은 여리고를 돌 때도 하나님의 궤를 앞장 세워서 백성들이 쭉 돌았습니다. 요단강을 지나갈 때도 여호와의 궤, 법궤, 언약궤를 앞에 두고 백성들이 뒤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약 시대에 여호와를 위하라 하는 말은 그때 당시에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 뭐라고요? 자, 물론 지금의 우리가 보는 가시적인 예배당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이 성전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을 모신 심령이 성전이 되었지만,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곧 여호와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으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위하라 하는 말은 지금의 말로 교회를 위하라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위하라면 여러분 교회를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과격하게 여호와를 위하라? 교회를 위하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시점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드온을 위하라 그랬네요. 기드온을. 그럼 이 기드온이 뭔데? 당시의 사사로서 지금 전쟁의 선두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가는 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드온을 위하라는 말은 뭔데? 세운 지도자를 위하라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고 세운 지도자를 위하는 삶이, 그런 신앙생활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 하면서 뭐 여러분 노래 부른다고 찬양한다고 손들고 뭐 눈물 흘린다고 영광 받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삶이 뭔데?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세운 지도자를 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하면서 세운 지도자에게 순종 안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아멘이 안 되시죠? 나는 하나님께는 순종하는데 목사님께는 순종하는데 당신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합니까? 여러분이 그 동의가 안 돼서 아멘을 안 하는 겁니까? 여러분 동의하셔야 돼요. 싫어도 동의하셔야 돼요. 이것은 성경인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교회를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시대에 지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라 하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다윗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다윗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그의 신앙의 근간의 뿌리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의 뿌리. 다윗의 신앙의 뿌리는 꿈에도 소원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철저하게 다윗이 했던 게 뭔데? 당시에 다윗의 주군이었던 사울에게 순종하는 거였어요. 봐라, 이 아멘이 안 되잖아.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안 죽였어요. 왜?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종이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입이라고 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본 거라고 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들린다고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해서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면요, 입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진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입 바른 소리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입 바른 소리보다가도 더 중요한 것이 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진실이고 아무리 그것이 입 바른 소리라 할지라도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면 입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의 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던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다윗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과 그의 주군이었던 당신은 사울이었죠. 철저하게 뭡니까? 리더십에게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직분자의 사명에 대해서 할 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회의 교사로, 목자로, 또 집사로, 안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뜻이 있어서 불렀단 말이죠. 아멘. 이렇게 불렀다 말이죠. 하나님은 그냥 놀기 삼아서 세운 일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스더서를 가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4절로 가보세요. 자, 에스더 4장 4절입니다. 에스더 4장 4절, 14절이네요. 자, 에스더 4장 14절을 성경을 다 펼치세요. 성경을 다 펼치시고요. 에스더 4장 14절로 갑니다. 자, 에스더 4장 14절을 펼쳐놓고 앞으로 보겠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바벨론이 또다시 망하고 많은 이제 세력의 변천이 일어납니다. 이 에스더서 당시의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아하수에로.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비의 이름이 와스디입니다. 와스디. 자, 이 아하수에로 왕은 당시를 다 통일하고 그 어마어마한 제국들의 군주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를 벌일 때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의 아내 와스디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뻐서 자랑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와스디가 그 어명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 밑에 있었던 많은 대신들이 추청을 올립니다. 왕이시여, 왕비가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의 여자들이 남편 알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델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어쩔 수 없이 와스디를 폐위합니다. 그리고 이 와스디를 폐위한 자리에 당시의 나라에서 가장 아리따운 소녀들을 불러 모아서, 그래서 뽑히고 뽑힌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그래서 자, 와스디를 폐위하고 그 자리에 에스더를 세웠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왕비가 된 거예요. 자, 에스더의 개인으로 돌아가 봅시다. 에스더의 개인으로 돌아가면, 와, 어찌 내게 이런 일이, 내가 저 유다 나라에서 이렇게 끌려와서 포로국에 그냥 포로된 국민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출세를 해가지고 왕비가 되었단 말인가? 이야, 이제 내 인생의 대로가 열렸다. 이제 나는 정말 내 인생은 이제 꽃길이다 하면서 얼마든지 에스더 개인으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이 에스더를 세운 게, 야, 너 하나 잘 먹고 너 하나 잘 살기 위해서 너를 세웠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유다라는 나라의 포로국의 그 소녀 하나가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비가 되게 하기까지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있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에스더를 공연히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에스더를 세웠겠느냐 이 말이에요. 듣고 계십니까? 이것은 에스더 개인에게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내가 이 교회의 집사로 그냥 세웠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 교회의 교사로 그냥 세웠겠느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뜻이 뭔데? 14절을 보십시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면, 자, 우리는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아셔야 됩니다. 자, 다시 앞으로 보십시오. 에스더가 왕으로 있을 때에, 이때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있고 아수에로 왕의 밑에 2인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하만입니다. 하만. 이 하만이가, 모든 사람들이 하만이 지나가면 전부 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게 인간적인 공경, 인간적인 존중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신적인 공경을 이 하만이가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문지기로 있었던 모르드게가 있었는데, 모르드게는 이렇게 신적으로 나에게는 유일한 하나님만이 신이지 당신 인간신에게 나는 굽힐 수가 없어 하면서 모르드게는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에게. 아멘. 그랬더니 하만이가 저놈이 뭐냐, 저놈이 누구냐, 저놈 하나, 모르드게 이거 하나 죽이는 거, 이것으로서 내 성이 안 찬다. 모르드게의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조사해라. 해보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유다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은 계략을 꾸밉니다. 유다 민족을 다 죽여버리기 위해서, 몰살을 시키기 위해서 다 계략을 꾸미는데,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고 이 사실을 당시에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이다 이 말이죠. 14절. 이때에 보고 계십니까? 네가 만일 잠잠하면, 네가 만일 왕비로서 있는 네가 만일 이때 민족이 멸절되든 말든 만일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데 너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했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만일 교사로서, 직분자로서, 집사로서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할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어도 누군가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통해서 하지만 성경은 말했어요. 너와 내 집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연히 집사로, 공연히 교사를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뜻이 있어서 불렀고 뜻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주셨다면 거기에 합당한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곳이요, 참 사람들이 요즘 매스컴에서 코로나를 빌미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음해하고, 지금 한국 교회의 이미지가 땅바닥에 떨어졌고 어디 가서 예수 믿으라 소리 하기가 참 난감한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기나 말기나, 세상이 뭐라고 말하기나 말기나, 교회는 위대한 곳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알면은, 교회는요, 청와대보다가도, 국회의사당보다가도, 상아탑이라고 말하는 대학 캠퍼스보다가도 교회는 위대한 곳입니다. 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세요.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온 사해를 적시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서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을, 교회가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 교회가 아니고 어디에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위대한 곳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생애를 바쳐서 교회를 위하며 산다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분자로 불렀는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면 여러분은 직분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째, 직분자의 사명입니다. 직분자의 사명. 직분자의 사명은요,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크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워라. 하나님의 집은 물론 구약시대 때는 성전이었고 지금은 교회를 말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양식을 채우는 겁니다.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식을 채운다는 말이 뭔데? 양식을 채운다는 말이,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아마 한 7개나 이렇게 할 건데요, 직분자는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뭔데? 주일성수입니다. 주일성수. 뭐라고요? 과격하게 합시다. 뭐라고요? 주일성수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민수기 읽고 있잖아요. 레위기를 읽고 통독의 민수기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쩌면 그 말이 그렇게 많은지,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는 말이 어쩌면 그렇게도 많은지.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저 사람의 정직의 바로미터는요, 말 잘한다, 천만에요. 진실하게 보인다, 아니요. 여러분, 사기꾼 중에 얼마나 진실하게 보이는데, 사기꾼 중에 말 얼마나 잘하는데. 그래서요, 한 사람의 정직의 바로미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사람의 돈을 어떻게 쓰느냐. 두 번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예요. 돈에 있어서 정직하나 시간에 있어서 정직하냐. 돈을 빌려줘 봤는데 돈을 안 갚아요. 말은 아주 말이죠, 아주 말은 잘해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 개념이 흐린 사람은요, 정직한 거 아니에요. 시간 약속 1시에 만나자, 1시 30분에 나타나고 온갖 변명 들어놓고 말이죠, 지금 뭐 교통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시간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시간과 돈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와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은 뭡니까? 7분의 1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돈은 뭡니까? 돈은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직분자로서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말이죠, 온갖 설교들이 돌아다니는데 그 설교에 보면요, 꼭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꼭 뭐 11조를 해야 돼, 온갖 소리들이 있습니다. 온갖 희한한 강사들이 나와가지고 온갖 소리를 해댑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 먹으면 여러분 영혼에 병듭니다. 아무 것이나 들으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 언젠가 그랬죠. 송계문이라는 목사가, 아주 이름도 계문이라, 계문. 송계문이라는 목사가 나와가지고 온갖 소리 하는데 내가 가만 들어보니까 생긴 것도 말이죠, 서울내기 담아내기 같이 생겼대. 그런데 말이죠, 안식일의 개념과 11조의 개념을 엉터리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안식교 목사였어요. 온갖 희한한 유튜브의 설교들이 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유튜브의 설교를 믿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일 직분자가 아닐 경우에, 여러분, 주일 성수를 안 한다고 지옥 가느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직분자다, 교회 재직이다, 이런 사람은 주일 성수를, 우리의 신앙은 나 하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일 성수, 우리 교회 뭐 저 집사도 저렇게 하던데 나도 그래 해도 되겠네. 그것이 내가 모델이 되면 어떻게? 여러분, 다윗이 길이 됐고 여로보암이 길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것이 만일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길이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어둡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성수 어쩔 수 없이 못 지키는 경우 있습니다. 아버지가 토요일 날 돌아가셨다. 이거는요, 얼마든지 이해가 되어지고 양해가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아멘? 내가 지금 꼼짝할 수 없이 병원에 입원했다. 이해되어지고 양해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곳에서 얼마든지 본인이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예배의 상황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과 타협하는 마음으로 주일 성수를 어긴다? 당신은 직분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불려지고 권사로 불려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NO!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NO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사람을 바라보고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돌아갔어. 하나님이 적어도 교회에서 집사로 세우고 교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울 때는 사명이 있어서 세웠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일 성수를 엉터리같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집사님 소리 들을 수 있다고요. 권사 소리 들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세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주일 성수 지켜내야 됩니다. 지켜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지켜내야 돼요. 지켜내야 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못 지킬 경우에는 담임 목사에게 전화해야 됩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피치 못해서 이렇습니다. 전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전화 없이 아무런 소리 없이 예배를 빠진다. 교회 집사로서 권사로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피치 못할 때는 전화하라고요. 제게 문자 띵 날리지 말고 전화하라고요. 수요 예배, 금요기 대회는 정말 직장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주일 성수를 여러분들이 어겨야 될 만큼의 여러분의 삶에 정말 위기와 어떤 문제가 생겼다. 내가 기도해 줘야죠. 담임 목사가 그걸 알고 기도해 줘야죠. 그런데 담임 목사에게도 허락도 없이 주일 성수를 어긴다?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이거는 안 됩니다. 유튜브에 무슨 소리를 해도 이거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1조입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자, 일단 성경을 보면서 레위기로 갑니다. 레위기 26장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주의를 어길 만큼 여러분의 삶에 위급한 일이 있으면 제게 알려야 됩니다. 그러나 내게 알리지 못할 만큼의 위급한 일이 그만큼의 문제라면 주일 성수가 더 중요한 겁니다. 26장 갑니다. 1절 보겠습니다. 2절이네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자, 안식일을 지키래요. 여러분, 성경에 여기만 나와 있을까요? 레위기, 민수기를 쭉 읽어봐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목사님 안식일을 지키는 그랬는데 주일은요? 여러분, 이거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신천지가 몰라서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지금은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승화되어서 이제는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자 보세요.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요? 금요일 날 죽었습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진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안식을 완벽하게 성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다음이 주일입니다. 이날은 주님이 부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안식일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뭐라 해도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바보짓이고 이것은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안식일은 지금의 주일로 승화되어서 지금 이 말을 주일을 지켜라 하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 두 번째는 11조입니다. 사람의 정직을 아는 바로미터가 시간과 물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서, 직분자로서 이 사람이 진짜 직분자인가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두 개입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고 또 하나는 11조입니다. 여기에 하자가 없어야 돼요. 참 이 11조에 대해서 온갖 소리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 이 부분도 검색을 많이 해봤어요. 온갖 소리들이 많아요. 여러분, 괜히 그런 거 접속해가지고 들어가지고 저 목사는 저러던데 그러면 그 교회 가세요. 그 교회 가시라고요. 그 목사가 심우하는 교회 가시라고요. 그러나 제가 하는 말이 옳다고 생각되시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하셔야 됩니다. 말라기로 가보겠습니다. 3장 10절. 자,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 성전입니다. 성전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살 곳이 엄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는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 해봐라, 하나님이 복을 살 곳이 없도록 부어준단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11조는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더라 이것 때문에 11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11조를 하는 의미는요,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자, 앞으로 가야 되네요. 7절부터 봐야 되네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11조는요, 내 마음과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아직까지도 안 돌아왔느냐. 자, 앞으로 보세요. 여기가 세상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내 중심이 아직도 이쪽에 있느냐, 발을 옮겨서 이제 내 중심이 하나님 쪽으로 옮겨갔느냐, 이것의 바로미터가 물질 11조를 하면 하늘에 복을 살 곳이 없도록 붙지, 이거는 다음 문제예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아니냐, 이거의 문제라고요. 그래서요, 너무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금 자신이 리트머스 시험지로 여러분들이 자기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뭔데?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고 11조를 안 드리면 내 마음이 깨름직하고 11조를 드리니 기쁨이 오고 복이 오나 안 오나,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 11조를 드리고 나니 내 속에 환희가 넘치고 11조를 드리고 나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 이 사람은 이쪽으로 온 사람이에요. 본인이 알아요. 그런데 11조를 하는데 안 낼 수는 없고 내기는 내는데 지랄 맞고, 이 11조 때문에 맨날 시험 들겠고 아까워 죽겠고 내기는 내는데 미치겠고, 그거는 내지만 니는 아직 여기 있는 거예요. 당신은 아직 이쪽에 있는 거예요. 본인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림이 당연해지기를 바랍니다. 11조를 드림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조를 드리는 자체가 행복이기를 바랍니다. 11조를 안 드리고 나면 뭔가 마음이 캥기고 괴롭고 힘들어야 정상입니다. 그것이 본인의 신앙을 측량해 볼 수 있는 리트미스 시험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11조를 드렸는데, 와, 10절의 복을 주는 거예요. 10절의 복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소산. 여러분, 당시에 이 지역에 말이죠, 농사를 지어놓으면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드리면 메뚜기를 금하고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막 태풍이 불어가 다 떨어지는 것을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우와, 저 사람들 복되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교회가 적어도 교회에 온 지 1년이 됐다, 아직 1년이 채 못 됐다, 그래서 믿음이 아직도 오락가락한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주일 성수에 하자가 있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직도 하자가 있는 사람은 직분자는 될 수 없죠. 교회는 다니면서 교인이 될 수 있지만 직분자는 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적어도 교회에서 집사라는 임명을 받았다, 교사라는 임명을 받았다면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여기에 하자가 있으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제가 참 당혹스럽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주일 성수 엉터리같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일일이 호명하고 일일이 전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저 엄청 당혹스럽습니다. 왜? 적어도 제 신앙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청년 때부터 주일 성수와 11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해보지 않았거든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집에서 자식 하지 마라, 호적 파가라 그래도 저는 이걸 지켜냈거든요. 집에서 쫓겨나고. 여러분, 이거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의 이 비대면 시대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현장 예배만이 예배입니까? 예.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예배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정부가 지금 종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저 동사무소에서 자매 둘이가 나왔던데, 그냥 내가 좋게 말은 안 했습니다만 제가 지난주 신세계 백화점을 가봤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신세계 백화점에 가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람이요, 1층인가 3층인가 잘 모르겠는데 식당에 갔는데요,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정말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좀 떨어지려고 하는데 한 칸 한 칸 다 사람이 있을 만큼 사람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구청에서, 시청에서, 동사무소에서 거기는 사람 안 보내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나와가지고 이 짓 하고 있어요. 몇 명 나왔나, 좌석 대비 몇 명,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이 정부가 방역수칙 차원에서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가 발생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비하면 비교가 안 되는데 계속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이죠, 비대면 예배를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기죠. 당연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만큼 내 영혼이 얼마나 위축당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만큼 영혼이 완전히 사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휴대폰 앞에 펴놓고 그러다가 전화 오면 전화 다 받고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예배냐고요? 응? 그것도 딱 앉아가 무릎을 꿇고 말이죠. 딱 앉아가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누워가지고 드리다가 얼굴 떨어져 맞고 말이지. 휴대폰 떨어뜨려가지고 그게 예배라고요? 현장 예배를 나오셔야 됩니다. 자, 주일 성수와 11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일 성수와 11조 외에 교회에 필요가 뭔가, 필요에 민감해야 됩니다. 필요에 민감. 교회에 적어도 직분자라면 그렇습니다. 멍 때리고 교회 다닐, 나는 주일 성수 했다, 11조 했다, 난 이것으로 완벽하다가 아니고 교회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나, 내가 채워야 될 부분이 뭔가, 이것을 민감하게 봤던 분이 다윗이에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안식일 철저하게 지켰죠. 11조 철저하게 드렸죠. 그런데 다윗이 봤을 때 그 시대의 최고의 민감한 문제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미친 듯이 건축헌금을 했던 겁니다. 미친 듯이 했던 겁니다. 성경을 확인 좀 합니다. 역대상 29장으로 가보세요.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 봅니다. 다윗 왕이, 자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 갑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 성전 공사입니다.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마노아와 기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 모든 보석과 옥돌이, 이거 다윗 혼자서 준비한 겁니다. 혼자서 이 많은 걸 준비한 겁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할 금, 사유로 제사 모은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순, 은 7천 달란트와 모든 성전의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이 어마어마한 그것을 말이죠, 힘을 다하여 드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6절에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왕의 사무관들이 또다시 이들까지도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만 다리, 은 1만 달란트와 놋 1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의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니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일 성수와 11조는 이것은요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우리 교회가 때로는 건축헌금, 때로는 차량헌금, 때로는 무슨 선교헌금, 여러분이 보시고 필요에 그 부분을 채우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헌금을 드리고도 다윗은 성전 건축을 못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도 성전 건축 중입니다. 왜? 아직도 헌당 예배를 안 드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 헌신 헌금은 우리 교회에 지금 남은 부채를 갚는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헌신 헌금을 하는 것은
교회 건축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021년도에 여러분 헌신헌금, 1년에 한 번 헌신하는 헌금, 다윗 한 봐요. 힘을 다하여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1년에 한 번 헌신헌금 힘을 다하여, 이거는 우리 교회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저 이제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어요. 우리 교회 제가 사역할 날이. 제가 적어도 끝낼 때 부채 끝내고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합시다. 이 끝내야 됩니다. 이 부분을 했다는 거죠. 아멘. 네. 자, 성경을 좀 오늘 뭐 길어지더라도 양해하십시오. 금요기도회도 안 했으니까. 자, 역대상,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5장, 오늘 금요기도회에 했던 설교까지 다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조금 길어지더라도 양해하시고 창세기 15장으로 갑니다.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걸 말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이거 뭐죠? 애굽입니다. 이거 뭐죠? 자, 이거 뭐죠? 네, 광야입니다. 400년 동안 여기에서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너희를 괴롭히던 이 민족을 징벌한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징벌하고 너희 자손들이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서 백성들이 했는 일이 뭔데?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거든.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성막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금은 어마어마한 재물을 준 게 이게 하나님이 내 기뻐가지고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은요, 물질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다고요. 뭐 하라고? 성전 지으라고, 성전 지으라고, 성막 지으라고. 성경을 다시 갑니다. 출애굽기로 가보세요. 3장 21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21절에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3장 21절 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3장 21절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들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폐물과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그래가지고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출애굽기 12장으로 가봅니다. 12장 35절로 가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 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했더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합니다. 이루어지죠, 그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뭐 했는데? 출애굽기 25장으로 가보세요. 이 재물로, 이 애굽에서 취하였던 재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취하였던 재물로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보십시오. 뭘 했는데? 여호와께서 25장 1절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애굽에서 취하였던 그 예물입니다. 그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라니 금, 은, 놋. 그렇죠. 그 애굽에서 취하였던 것을 다 가지고 와서 10절 가봐요. 조각목을 깎아가지고 11절 너는 순금으로
결국 봐봐요. 애굽에서 금은폐물을 가지고 광야로 나와서 했던 게 뭔데? 성막에 법궤와 떡상과 금촛대와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데 사용했다고요. 이해가 되시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재물을 주는 것은요, 뭐 하라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성전 세우라고. 주일 성수와 11조는 당연한 것이고, 이거는 의무사항이고,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부분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취하였던 재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막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장 옷입니다. 자, 28장으로 가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와 엘레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결국은 뭔데? 그들이 여기서 가지고 온 모든 것을 가지고 제사장 옷을 지었던 겁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막과 제사장 옷을 짓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옷을 짓는다는 게 뭔데? 목회자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목사님도 뭐 삼아되지 뭐. 여러분,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좀 돌아가 볼게요. 민수기 18장으로 가보세요. 민수기 18장 20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렇죠, 아론은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죠? 다른 지파는,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었어요. 나머지 지파들은 다 땅을 기업으로 줬지만 레위인은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의 분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시대로 돌아오면 여러분들은 직장이 있지만 나의 분깃은 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의 분깃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자,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갑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8절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지금 선교를 하다가, 주의 종으로서 선교를 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주의 종인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18절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러니까 주의 종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힘을 다해서 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그 돈을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너희가 보내준 이 돈은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해가 됩니까? 자, 이렇게 주의 종의 필요를 채워준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요즘 참 코로나 시대에 장사도 안 되는데 왜 저런 이야기나 했었노 하겠지만, 여러분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11조 당연한 것이고요, 교회에 내가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이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주의 종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요, 우리 목사님은 자기를 섬기라. 여러분 잘 아십시오. 전국에서 주의 종을 제일 섬기지 않는 곳이 대구인 거 아시죠?
저는 우리 동기들이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사실 기절하려고 그럽니다. 기절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 평신도들이 목회자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지 아십니까? 대구가 그렇게 잘 섬기지 않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거기도 못 미칩니다. 사실입니다. 그건 제가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포기합니다. 아무런 여러분이 안 해도 저는 하나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섭섭합니다. 왜? 초월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이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감동이 없네요. 아이고,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뛰어넘으십시오. 열왕기하로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하 4장으로 가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좀 뛰어넘으면 여러분 복이 굴러옵니다. 근데 이걸 못 뛰어넘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으로 가보세요. 8절 보십시오. 제가 이 본문은 참 많이 찾아드린 본문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루는 엘리사가 보고 계십니까? 수넴 여인에게 이르렀습니다. 그 수넴 여인 집을 지나갑니다. 거기에 수넴이라는 곳을 지나갑니다.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을 수넴은 지역 이름입니다.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수넴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갑니다. 여인이 그 남편에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 쉼터를 담 위에 만들자. 그리고 이분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거기다가 준비합시다.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무르게 합시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가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사환에게 말합니다. 그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여기 한번 봐봐요. 세심한 배려. 따라서 합니다. 세심한 배려. 이 평신도 수넴 여인이 엘리사라는 주의 종을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해줄까?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엇을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며 부르니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할렐루야. 네, 주의 종을 섬겼더니 남편은 늙고 아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 속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우리 시대 속에 아들이 없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인에게 인생이 없는 겁니다.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주의 종을 잘 섬겼더니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또 톡 죽어버렸네. 그런데 이 사실을 다 알고 엘리사가 다시 이 아들 방으로 와서 여러분 그 구절 한번 봐봐요. 25절 봐봐요. 그래서 아들은 죽어버렸고 확인하면서 갈게요. 20절 갑니다. 18절부터 볼게요.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두통이 왔는 모양입니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니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그렇게 귀하게 얻었던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이 어머니 수넴 여인을 보십시오. 얼마나 믿음 있는 행동을 하는가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그 쉼터를 만들어 주었던 그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문제가 있을 때 봐봐요. 하나님의 종에게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25절 보세요. 드디어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로 갔습니다. 갈멜산에 가니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가니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그러면서 여차 해가지고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32절 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이 수넴 여인의 집으로 신방 가는 겁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자기가 간혹 들리면 쉴 수 있는 그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을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와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를 콜록 7번 재치기를 하고 죽었던 아들이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여기서 또 막 연구합니다. 몇 바퀴 돌았지? 이거 연구합니다. 기침 7번 했네. 야, 기침 7번 해봐라. 콜록 이거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이 엘리사가 그 아이에 가서 그의 아이의 입을 자기 입을 맞추고 손을 맞춘 것은요, 그의 마음속에 너희 어머니가 나의 손이 되어 주었고 너희 어머니가 내 눈이 되어 주었고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수넴 여인을 이렇게 복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으로 가봅니다. 사무엘상 25장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로 갑니다. 사무엘상 25장 자, 마온에 25장 2절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네.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돈이 많네. 양이 3,000마리나 되네. 염소가 1,000마리나 되네.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었네. 누구였다? 나발이었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네.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여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여기에 말이죠, 이 마온 지역에, 앞으로 봐봐요. 이 마온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다윗의 군대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적들이 와가지고 공격할 때 이 나발의 양떼를 다윗의 군대가 지켜줬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다윗은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병사 몇 명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우리의 상황이 여차하니까, 우리가 당신의 이런 재산을 다 지켜줬으니까 여차하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보냅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하는 소리가 뭐냐? 나 다윗 모른다. 오리발 내미는 겁니다. 성경을 좀 볼게요. 자, 어디를 봐야 하느냐? 구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말을 하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렇게 자기 그 양떼를 지켜줬는데도 그렇게 말합니다. 보고 계시죠? 예. 그래서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을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나발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 자기 길을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다윗이 열받았습니다. 봐봐요. 13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이 나발 이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을 거느리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서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고 이 나발의 소유물 다 지키게 하고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이 사실을 알고 아비가일에게 쫓아갑니다.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에게 쫓아갑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나로 광야에서 전령을 보냈거는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을 때 그들과 상종하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치지도 않고 잃은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의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 알아 생각할지니.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18절을 봐봐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어리와 포도주 2 가죽 부대를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많기도 하죠. 이것을 가지고 나귀에 싣고 19절 소년들에게 이르러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로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비가일이 가서요 다윗에게요 사정을 하고 다윗의 분을 품고 그리고 다윗은 돌아가는 거예요. 32절 보세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한 것을 네가 막았도다. 나를 막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36절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옵니다.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이 나발은요 오직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의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전하며 그가 낙담하여 다윗이 왔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당신에게 선대해 줬는데 당신은 다윗에게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그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돌같이 되었대요. 일종의 마비가 온 겁니다. 다윗이 안 죽여도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 다윗에 대해서 옹색했고 인색했고 자기를 위해서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베풀면서 자기를 지켜주었던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했던 나발, 나중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나발은 몸에 마비가 와서 죽어버립니다. 여기에 수넴 여인과 나발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분자는요 주일 성수 11조 그리고 교회에 뭐가 필요한가 민감해야 되고요, 주의 종에 필요한 부분을 여러분 기도하시고 채움이 여러분에게 복일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칩니다. 5번째, 지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지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체는
성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각 성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 뺨을 한번 때려보세요. 아프죠?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 볼을 한번 꼬집어 보세요. 아프죠? 내가 성도를 괴롭히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로 가보세요.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여기 두 가지만 합니다. 첫 번째, 지체를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하지 마라?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할 능력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일, 지체를 비방하는 일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지체에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합니다. 아따, 채울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어떤 성도의 부족한 부분, 결핍이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채우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25장을 너무 잘 알아요. 31절 봐봐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기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함 같이 하여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드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의 결핍이 여러분에게 보인다는 것은요, 이동시키라는 겁니다. 이동시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민감해서요, 지체에 필요한 부분을요, 여러분, 이거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또 주시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참 우리 약하죠. 이거요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주일 성수 11조, 이게 교회 앞선 직분자들이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겠어요. 누군가의 결핍이 내 눈에 보여서 그걸 채워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성경 한 구절만 자꾸 마칩니다. 잠언으로 가보세요. 잠언 14장 31절 갑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합독합니다. 14장 31절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한 번 더 다 같이. 자, 926쪽이네요. 926쪽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주를. 네,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주를 공경하는 거래요. 가난한 자라고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자, 마무리합시다. 직분자,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에서 이거 하라고. 이거는 여러분 의무입니다. 의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주일 성수와 11조. 그리고 교회에 내가 있어 필요한 부분이 뭔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에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시면서 한번 채워 보십시오. 다윗은 성전 짓는 것이 그의 눈에 꽂혔기 때문에 전심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예물들, 성막을 짓고 주의 종을 옷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분자는요, 성도들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결코 비방하는 일은 없어야겠고, 지체에 필요한 부분, 그 성도의 결핍이 뭔지 내 눈에 보인다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유통시켜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